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쓴물과 같은 인생을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쓴물과 같은 인생을 돌파하라.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버락 오바마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스티븐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 속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이 미국의 역사 속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공통점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모두가 불우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성장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파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망해요. 그 3번의 파산을 연거푸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망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그 사랑하던 어머니가 그 믿음의 어머니였죠. 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어머니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이 성장기를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이 아버지는 링컨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이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패고 목수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링컨이 이 공부가 아니라 노동과 농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링컨을 어린 시절에 일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애를 너무 부려먹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링컨을 많이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초등학교 1년 6개월 다닌 게 학력의 전부예요. 그 이상의 학력이 없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그렇게 해서 해방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이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도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요, 백인 어머니가 케냐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바마가 태어났는데 이 오바마의 나이 2살 때 부모님이 별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케냐로 가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 케냐에서 살고요. 어머니는 또 인도네시아 그 유학생을 또 만나서 결혼해서 이 그 오바마는 어렸을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어린 시절을 또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이 오바마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살다가 이 오바마가 10대 시절에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다 그래요. 미국의 흑인 여성 중에 가장 성공한 여인 중에 하나인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TV 토크쇼의 여왕이죠. 그리고 미국의 인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남편도 없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을 했거든요. 애를 두고 집에도 두고
청소부로 일하러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9살짜리 어린 소녀가요, 친척들과 또 엄마의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 10대 시절에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방황하고 방탕한 그런 시간들을 이 10대 시절에 보냈던 기록이 있어요. 21세기 IT 문화를 완전히 혁신한 이 스티브 잡스는 20세기와 21세기를 그냥 갈라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의 어머니는 대학원을 재학 시절에 시리아 그 유학생을 만난 거예요. 시리아인을 만난 거죠.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 있죠. 그 시리아인을 만나서 잡스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됐는데 미혼모 상태로 그 잡스를 낳게 되고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버려요. 그래서 입양 기간에 보내져 가지고, 그래서 이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아예요. 그래서 그 양부의 이름이 폴이에요. 폴.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이름이 스티브 폴 잡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폴 잡스가 뒤에 붙어버렸어요. 입양을 받은 입양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우하고 혼란스러운 성장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완전히 삐뚤어진 그런 사고와 가치를 갖고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우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쓴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을 통해 도약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을 통해 도약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늘 홍해와 같은 일상이 늘 기적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늘 기적의 연속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시련과 고난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정도를 걷고 또 걸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고 하는 작은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물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오히려 큰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시는 물을 찾고 또 찾다가 겨우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치잖아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탓하면 안 돼요. 제가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부흥이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고 이런 핑계와 환경과 남탓만을 하고 있으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잖아요. 필리핀에서 공부하는데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요, 정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이요, 정말 세계적인 대학도 들어가고 정말 민족 앞에 크게 쓰임 받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환경 탓만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습관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문제들은 어떤 환경에든 그 장애물들과 문제들은 항상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미국에 살아도 있고요, 뭐 호주에 살아도 있고, 영국에 살아도 있고, 어디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장애물들과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내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드라마를 쓰는 놀라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한쪽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를 쓸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드라마가 재미도 있었겠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이 드라마 중간중간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눈물과 이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우영우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근데 정말 실제로 미국에도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게 막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우영우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거기서 어떤 용기를 얻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해내는데, 어떤 동기부여도 받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극중에 자신을 버린 엄마를 다시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웹불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드라마 속의 이 주인공도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이 이상하고 별나지만 자신의 그 이상하고 별난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 이 드라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가정도 신방을 갔는데 자녀 때문에 이 가정이 막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에겐 가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예민한 성격은 오히려, 여러분,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자녀가 참 예민하고 자녀가 가끔 짜증을 내고 가끔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놀라운 보물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기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게 방향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만 하면 이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지금 예민하니까 울고 막 그러는데 전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큰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삶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이 주인공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 설교자로 유명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철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집안을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내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으나 살아나기도 했다.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방황만 하다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세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 그 자리에서, 그 수렁에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에게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올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 인생의 쓴물, 실패의 쓴물, 시련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혹여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순금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저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씻으시는구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구나.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도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시험이 왔다고 불평과 원망에 자신을 가둬두지 마시고 그 시험으로 오히려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다시 돌아갈 때 치료된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돌아갈 때 치료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라는 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씨앗.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곳에 선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을 심는 곳에는요, 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완벽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 약으로 인해서 당장의 증상은 완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병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그 몸속에 잠자고 있는 나쁜 세포가 어느 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서 그를 질병으로 또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나쁜 습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불규칙한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늘 수면이 부족해서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든지, 분명 그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던 어떤 원인들이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그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의 그 원인, 약만 가지고 당장의 원인만 없애면 완전히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그 나쁜 세포가 이 안에 어딘가에 또 도사리고 있다가 또 내가 조금 면역이 약해지거나 컨디션 나쁘면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병을 여러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모세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에는 특출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란이 시작된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9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요, 사사기 전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5절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쓴물이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범죄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인 2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게 치료됐어요. 근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계속 사사기에 있었던 그 고난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실 그 원인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나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사실 원인을 알고 있지만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데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다 알아요. 원인 다 알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집 피우면 절대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그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리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그것을 다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떠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탕자에게 칭찬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칭찬할 만한 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탕자보다 못한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되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치료됩니다.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라 그러죠. 새로운 신발을 신기라 그러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다시 단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 찰스 스펄전보다 한 20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200~30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그것을 깨기는 더 힘든 법이다. 우리는 이미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토록 쓰디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고집부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어지는 것처럼, 더 깨기 어려운, 더 두껍게 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아주 완고하다, 고집과 그 욕심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꺾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인생의 쓴물을 계속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어서 그래요. 고집을 안 꺾어서. 그래서 너무 두껍게 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마치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어버린 것처럼 깨지기 어려워지고 변화되기 어려워지고 치료되기 어려워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깨야 됩니다. 빨리 깨야 돼요. 더 두꺼워지기 전에 빨리 돌파해버려야 돼요. 내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깨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치료되고, 그리고 인생의 쓴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 도약하라. 다시 돌아갈 때 치료된다.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을 통해 도약하라. 다시 돌아갈 때 치료된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내 마음이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내 고집 꺾으면 돼요.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깨부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